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죄인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은혜로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것, 즉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래, 좋아. 필요하지. 그런데 니들이 이거 알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가 않아.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너희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가짜 복음이지요, 다른 복음이지요, 여기에 유혹을 받았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할례를 받을래, 나도 할례를 받을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 다른 그의 서신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말하는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테마,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매우 강한 저주의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파멸과 정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만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등등의 다른 종교에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너가 구원을 받을래?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등등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유사 기독교도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건전해 보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안에도 다른 복음이 스며시 스며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겠습니다. 가장 위험하면서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터뜨립니다. 이른바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 너가 건강할 뿐 아니라 너희 가족도 건강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물론 부자들도 있었지만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레미야 선지자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들 말고도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막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들을 말하면서 아합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의 눈에 들려고 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왕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죽이려 하자 이집트로 도망갔지만 결국 잡혀와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시신은 묘지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은 먼저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번영복음이 맞는 복음이라면 기독교인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병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다 강하고 출세하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려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영복음은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또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11조 헌금이나 주일 성수 등을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닥친 거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엄청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회개해라. 몰아붙입니다. 너 그전에 잘났었고 잘 살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욥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몰아붙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 욥의 친구들의 믿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이 친구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보다 많이 어렵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말을 하죠. 그는 옳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건 이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꼭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며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후는 옳게 말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언제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다른 복음인 것이죠. 올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깔려 있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포용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진실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불편하게 들을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죄가 많은데도 무조건 위로하고 괜찮아 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 대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 너가 예수님을,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은근히 퍼지고 있는 가짜 복음은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굴복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정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 낙태도 괜찮아 하면서 인정하고 이혼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권위를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대의 흐름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교묘하게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영적인 힘을 빼앗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누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아닌 가짜를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 올바른 바른 복음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내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나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